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왕권을 시작하고 나서 그 전체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끼어져 있는 이야기로 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가 솔로몬 왕권의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솔로몬으로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먼저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이 되었던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왕들 가운데서 매우 특이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예언자가 그에게 왕권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솔로몬 왕은 그런 형태를 떠나서 다윗 왕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물려받는 그런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기에는 사실은 매우 미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특별한 카리스마적 지도자 모세 때부터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리고 모든 사사를 거쳐서 이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자에게 갖출 만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카리스마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보여주는 것은 이 서두로서 매우 적합해 보입니다. 다윗 왕도 이 솔로몬 못지않게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대표하는 말 9절에 있는 것처럼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이 솔로몬 왕의 처음 있었던 말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다윗 왕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압살롬을 다시금 불러올 때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그에게 다윗에게 우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다윗이 그녀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 일의 출발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 거짓을 이야기하겠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이 말은 왕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이 선악을 하는 능력은 매우 왕이 되기 위한 카리스마 지도자의 선결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학자들은 사실은 이 꿈의 이야기는 초기의 것이 아니라 상당히 뒤에 있는 이야기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뒷장에서는 나오지만 애굽의 왕이 이 유다를 침범해서 여러 곳에 성을
성을 쌓는다기보다도 하나의 그들의 전초기를 둔 초소를 두는 형식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의 조약 형식으로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마치 다윗이 여러 호족들과 결혼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평화 관계를 맺게 된 것이 외교술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 3장 1절의 근거에서 사실 이 솔로몬도 원치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평화를 유지한 외교적인 수단으로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라는 이야기 자체도 무려 20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초기의 이야기, 이 지하가 있고 나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진행이 된 과정 중에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강구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역사적 시간으로 꿰어 맞히는 작업 자체가 매우 어렵고 또 자료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순서대로 일단은 보고자 합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형식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을 표준세 번역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도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그도라는 이야기를 보면 그도라는 것은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그 다윗 왕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여러 산당에서 분향하는 그런 형식보다는 오히려 이 사무엘 때부터 여러 지파 가운데 놓여 있던 제단을 돌아가면서 수대하면서 드렸던 그런 지방 성소를 이야기함에 보다 적합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 지파의 결속을 다지면서 왕이 여러 곳을 순례하면서 그 지역들을 돌봐주는 그런 형식의 것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브온은 이 예루살렘하고 매우 가까운 곳이었고 기브온 족속들이 이 기브온의 유명한 산당에 어떤 제사의 역할을 담당했던 족속들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도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고 나서 이 여호수아와 같이 화친을 맺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작 패는 일, 물 깃는 일들을 하게 되는 배경이 이들도 어떤 제사에 관련된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일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에서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라는 이 표현조차도 매우 역사성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단순하게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큽니다 라고 되어 있고 표준사 번역에서는 기브온에서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브온의 유명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는 커다란 돌이 있었던
드렸던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것이 커다란 돌이 아마 제사하던 곳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시대에서도 이 기브온에 큰 돌이 있는 곳에서 이 사울의 진영 중에서 나머지 있었던 진영 중에서 10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머리를 잡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던 것도 바로 기브온에 커다란 돌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형식은 이방 사람들이 즐겨 했었던 싸움의 형태가 아닐까라고도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은 그런 지방의 유명한 그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에 거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횟수를 세가면서 하루에 한 마리씩 해서 1000일에 해당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기보다는 많은 1000마리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수의 양을 한 번에 드렸던 것이 보다 적합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거의 왕으로서나 드릴 만한 그 제사를 그 유명한 산당에서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1000번제 헌금하고도 완전히 다른 제사 방식인 겁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1000번제 헌금을 드리면서 그것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고서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런 형식을 사실 조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1000번제 헌금은 제가 드리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는 이 것과 연결돼서 마치 1000번제 헌금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만들고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게 하는 그런 제사 방식으로 곡해를 시켜서 그렇게 조장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내 맘대로 내 욕심으로 채우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모습을 봐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지는 솔로몬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려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할 마음을 주노라.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님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1000번제라는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만들었는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 6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족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중심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1,000마리에 가까운 그 제사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그 겸손했던 마음, 그리고 자신은 작은 아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이 항상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던 것, 그리고 자신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 그리고 다윗이 다스렸던 그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했었던 그의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마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키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표준세번역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표준세번역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했던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지, 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에서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형태가 혹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에만 다시금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모두 그것에 바꿔야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하시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던 그 마음과 사실 이 솔로몬에게 칭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에게도 정말 간절함과 겸손했던 마음이 있고, 이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로 겸손했던 마음이,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특별하게 순서에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절을 지우지 않고 먼저 쓴 그 편집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처럼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혼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난세에 있어서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절대절명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같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의 낮아진 마음, 정말 이 애굽이 유다 지방을 완전히 밀어 올리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까지도 나라를 지킬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간절한 심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구했던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것, 공의와 성실로서 하나님을 늘 섬겼던 그 열쇠가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 받아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번째의 헌금을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 외에도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이나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커다란 재물이 없어도 정말 가난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지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모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